지난 주일에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보자. 그래,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을 대할 때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자, 이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신앙에 대한 원칙, 신앙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야고보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해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성도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된 성도의 믿음의 실천. 네, 축복된 성도의 믿음의 실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한 포이 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본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행동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다. 양면이다 이거죠. 우리가 동전을 보면 여러분 동전 다 갖고 계시죠? 10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든 이것이 500원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500원짜리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는 학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두 가지의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해야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우리 한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보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신기한 기적들을 체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있고 내 말에 신뢰가 있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100% 믿고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죽었다, 잃어버려졌다,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의 믿음.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다 읽었지요. 19절에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이 귀신도 그것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허탄한 사람들의 믿음이다. 허탄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늘 삶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입어도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늘 불안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귀신이 나사렛 예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확하게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귀신들을 멸할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고서 그가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믿고 있었지만 예수를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귀신의 믿음은 늘 불안해서 떠는 믿음이었어요. 저가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여 내가 그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은 어차피 죽을 것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심판받을 것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만 살자.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끝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살자.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자.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자라고 했으면 정말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삶에 행복해야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다 성취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원하는 대로 살자라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초조가 떠나지 않는 것이고 두려운 거예요. 허탄한 믿음, 귀신의 믿음이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내가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실천할 때 그 내 믿음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오물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그 가정 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그 자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로요? 당신의 실천으로요. 축복받는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실천은 내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우리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의 행동, 행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인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항상 기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의 절정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벗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친구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벗이라고 칭하고 있는 건데, 친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나요? 아닙니다. 드리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 하나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됐다, 그거예요. 그 정도면 인정한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나의 벗이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도 듣고 누구도 듣고 누구도 듣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관심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타나는가, 그들이 보여지는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1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서 18장 4절 5절 우리 그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생명과 사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동전의 앞면만 있고 동전의 앞면을 250원이라고 하고 500원짜리 동전의 뒷면을 250원이라고 해서 둘이 나눠질 때에 250원, 250원이 아니고 하나일 때에 500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없으면 500원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은 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이삭을 드리지 않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를 벗이라 칭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행위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받게 된다, 이런 이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날 때에 그 믿음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 너무나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조복철 권사님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방학동에 있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조복철 권사님. 그분이 요양원을 3번 옮겼죠. 옮길 때마다 제가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점점 정신이 희미해지시는데, 그게 아마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약.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시고, 여기 방학동에 있는 무슨 요양원 5층에 있는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걸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보다 더 센 몰핀을 놓는 거예요. 아픔을 이길 수 있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조복철 권사님 딱 뵈니까 그 욕창이 나 있는 거예요. 몸에 욕창이 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간호조무하시는 분이, 그 보호하시는 분이 딱 들어오셔서 그 권사님을 이렇게 딱 눕히시는데, 좀 확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확 눕히는. 근데 이렇게 살살 하면 또 안 돼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확 눕히는데 이 팔이 몸쪽에 착 낑긴 거. 팔이 이렇게 낑긴 거. 제가 그걸 딱 보고, 그거 팔 꼈다고 좀 아프지 않냐고. 그 간호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픈지도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요.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줘야만 하고, 누가 말해도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몰라요. 아픈 것도 몰라요. 몸이 구멍이 나 있어요. 아픈 거를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죽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아픈 것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 내 믿음이 뭔 줄 모른다. 자녀는 방황하고 부모는 방황하고 평생 몇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변함이 전혀 없고, 한 번도 사랑이라든가 한 번도 남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요? 본문에